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나가야 할 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웃을 수 있었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밤, 실패라는 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풍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땅이었고 고통의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압제하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냐 하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대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밤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정해진 날짜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피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죽음은 생명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 피가 생명이니까. 또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죽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 대신 드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이 집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 집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구나. 이거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본 것은 단 하나, 피입니다. 피가 있는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이며 새 언약의 잔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세리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다. 네가 흘려야 할 피를 내가 대신 흘렸다.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성찬식 때에 받는 잔은 단순히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피는 단지 죽음을 피하게 하는 데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단지 살았다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팔랐으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잔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 사함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잔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자녀 문제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찬의 잔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는 세상이나 과거의 실패 혹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린 양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언약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십자가의 피로써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막막했어도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전의 길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능력이나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 때에 성찬의 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잔은 단순히 포도주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만한 음료를 마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성찬의 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죄책감으로 괴롭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도, 죄도, 과거의 상처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여러분을 결단코 정죄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잔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의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삽니다. 주님, 저는 제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 저는 과거의 죄로 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만나에서 교회의 식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에서 새 언약의 잔으로, 새 언약의 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잔에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시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능히 장제에 붙잡아 주옵시고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